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 중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인데, 이 말씀 중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된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구분해서 저는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병자 치유와 귀신 축출 사건의 내용이 11절 12절 내용의 말씀이고요. 둘째는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의 내용이 그 다음 구절의 말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 말씀이에요. 반면 교사로 준 말씀이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하라, 능력을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환상과 꿈의 비전을 가지라, 그런 말씀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울이 손을 들어서 능력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들어서 능력을 행하니까,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병자가 치유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으니까 병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기만 해도 낫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 체험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병자 치유 사건과 귀신 축출 사건은 예수님 사역에서도 대표적인 치유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병마 치유, 이 질병 치유 사건, 그리고 악기가 떠나가는 악기 축출 사건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사역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또 복음 사역 현장 속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시간, 또 이번 주간에 우리로부터 있는 질병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귀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신 들렸다, 오늘 나갔다 그렇게 표현됐다. 귀신이 나갔다, 그렇게 나가더라 그렇게 표현됐는데, 그러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들어왔으니까 나가게 되는 건데, 이 귀신 들림의 단계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단계, 자꾸 뒤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마귀가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뭘 하느냐면, 따라다니는 증거가 어떤 증거들이냐면 어두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 모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불신과 비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더러운 생각이 오고 또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거 누구든지 지나갈 수 있어요. 공중에 새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위를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생각도 다 지나갈 수 있어요. 바다의 배들이 지나간 것처럼, 하늘의 비행기가 지나간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내게 들어오게 하지 말고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압박이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다가 그것을 집착하게 만들어져, 그것을 내게 붙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 내게 머물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격하는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내 안에 들어오는 단계, 지나가는 단계에서
내 안에 자리 잡는 단계, 나를 조작하는 거예요. 나를 조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아주 극단적 표현하면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가 하던 일들, 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내 본연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걸 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서 뭐 게임 중독된 사람들은 게임을 하게 만든다든지, 도박이 중독된 사람은 도박을 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그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어두운 생각이 늘 나로 하여금 비관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더 비관적인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갔다면 아주 내 안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리 잡는 이 단계, 이것도 마귀의 역사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우울증의 단계예요. 우울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우울의 단계가 지나가면 마귀가 아주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네 번째 단계가 마귀가 들어오면 그게 항상 이렇게 나를 100% 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지배하고 어느 순간은 괜찮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단계 속에서 들림의 단계도 있고 또 집착의 단계도 있고 압박의 단계도 있고 우울의 단계가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되면, 매일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 되면 뭐 머리를 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런 그 모습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들림의 단계예요.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사회가 복잡해져서 개인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게 투쟁을 하고 정말 전투를 치르다시피 하면서 살아가면서 삶에 불안정한 것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참 고통스러움으로 이 사람들이 비관하고 자살하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악한 세력들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합니까? 그들이 배만 부르면 그리고 대소변만 깨끗하게 처리되어지면 아주 평안한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위축되고 오그라들고 또 기죽고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하고 자유롭고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질병은 병원 의술을 통해서 치유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이제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손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든지 장애가 됐다든지 이런 신체적인 질병도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고칠 수 못한 것들, 세상의 의학이 고치지 못한 것들 하나님 고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마귀가 이게 시험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는데 마귀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떨 때 이렇게 마귀가 쫓아나가지는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3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의 능력의 역사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능력의 역사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가 살펴보면 그 흉내를 내던 사람은 유대교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13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마귀 들린 자에게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여기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명령하고 혹시 치유가 일어날까 흉내내는 거예요. 그 정도 바울의 역사가 엄청났던 거예요.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생겼느냐면, 야,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일어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16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16절에 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겨내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그 사람들을 아주 이겨내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벗고 도망치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마술사 같으면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무속 신앙인들이 말합니다. 이들이 근본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귀신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행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무당들이 우리나라에 약 한 그 무당협회 경신협회라고 보니까 정회원이 12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사람의 자격이 뭐냐 하면 스스로 구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 그 소견으로는 무당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또 진짜 신이 내려서, 귀신이 내려서 하는 무당이 있는데, 작두를 타면 이건 진짜 귀신이 내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작두에 타지 못하면 이건 가짜예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도 예수 이름이 전해질 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냐? 바울이 말한 것을 따라 흉내내면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들어간 말씀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귀신이 축출될 때 어떻게 일어나서 축출되냐면 이건 성령의 능력인데요. 병자 치유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갈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 그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속에 들어가야 돼. 예수 이름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어두운 세력, 질병을 치유하고 쫓아내고 깨끗하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말씀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악한 마귀 다 떠나가게 되고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 말씀이 들어오면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질병의 사건도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흉내내는 사람들처럼 배워서 듣고 자기는 믿지 않고 자기 속에는 들어오지 않고 입으로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받고 나가서 내가 이제 사람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대로 해야겠다고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할 때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치유와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21세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나가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카이로스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몇 가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여 부를 때에 하늘이 뚫리는 체험을 주셨어요. 주여 부를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쫙 올라가는 문서화되어서 올라가는 체험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제게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는데 이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주 예수는 부활의 예수,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하셨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던 도마에게 들어오실 때 문이 다 닫혔는데 그냥 들어오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손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들어오는 말씀처럼 주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제 마음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들어온 역사가 있으면서 제 마음에 충만해지는 새 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말씀을 역사하면 그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 다 떠나가고 오늘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가 좋다고 하는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가 좋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는 모습을 봤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리 잡고 내 속에 주가 되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21절 22절 말씀인데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르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에베소 사역을 마감할 즈음에 로마 선교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돌면서 선교하게 되는데 마게도냐는 마게도냐 주예요. 그 주 안에는 도시가 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 있었고 아가야에는 아테네, 고린도 이런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들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는 로마도 가봐야겠다. 로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로마도 가봐야 되고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동방이 마게도냐 아가야이고 로마의 서쪽으로는 스페인, 오늘날 서바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 서쪽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도록 요청하는데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는 간략하게 한 2절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끝까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5장에서는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를 마감하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겠고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갈 것이고 그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이 부분에서는 환상과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환상과 꿈
그 당시에 전 세계 가장 유력한 국가 로마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꿈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겠다. 스페인까지 가서 당시 스페인은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 항해, 전 세계의 항해를 가장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해서 해석해낸다면 전 세계 항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지 않을까. 바울의 꿈은 그게 두 가지로 보여져요. 로마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가고 싶다. 이런 그 바울의 소망이 그에게 담겨 있어요. 이런 환상과 꿈이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바울이 가졌던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올 때, 예수가 그 속에 자기 속에 들어올 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열정과 비전이 생겼어요. 뜨거운 열정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상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모습,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꿈을 꾸고 언제나 비전을 갖고 언제나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저희 그 장모님 김복실 권사님이요, 제가 저중에 와서 만나 뵀는데 올해 92세인데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아니 92세인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 보니까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피아노 연주를 하더래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92세도 피아노 배우는데 지금 권사님 지금 배우면 20년 배우면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예, 뭐든지 도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전하는 사람. 포기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예?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우리 김복실 권사님이 하모니카 연주를 잘하셨어요. 늦게 배우셨어요. 80대 70대 배우셨나 그러셨어요. 잘 하셔요. 하모니카 리듬도 넣고 하모니카가 여러 개예요. 저는 아주 그런 모습이 노년을 보내기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자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 흉내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능력 흉내를 내는데 이 마귀가 일어나서 오히려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복음 믿으라고 말하고 전하는 건데 체험하고 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예수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전하게 만드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전한 예수, 또 신앙의 선배가 가르친 예수, 부모가 가르쳐준 예수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내게 직접 들어오시고 말씀한 예수를 전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그것도 없는데, 아직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인데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 번째 비전을 나누는 꿈과 환상을 보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경험한 거, 저하고 제가 사역 속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로마의 수도를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를 그 당시에 전 세계 수도를 가겠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서울에서 그리고 강남에서 목회하기를 원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까지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한민국 수도 중심에서 목회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중심에 들어갈 역량이 부족해서 들어갈 수 없는데 지금은 이곳이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이 중심이 돼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고 하는 건데요. 이 스페인이라는 당시 바울이 꿈꾸던 환상과 비전 가운데 땅끝에 서방의 끝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면서 이 말씀에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 땅끝을 지리적 땅끝도 있지만 이스마엘 후손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왕의 대로가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에 선교하고 있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4대 선교인데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바로 그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들이 땅끝의 모습인데, 이 시대의 영원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에 오지 않아도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어린이들입니다. 이 청년들, 미래의 세대입니다. 이 미래의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다음 세대, 다음 시기를 책임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는 땅끝이라고 보여져서 그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심지에서 우리 청년들의 유력한 청년들이 주께 성령 체험을 하고 주의 일꾼 되어서 미래를 책임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